하 19장, 열왕기하 19장, 구약성경 597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 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권사님,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오늘 며칠인지 몰라요? 오늘 며칠이에요? 예? 6월 25일? 6월 25일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6.25? 6.25 뭐? 그리고 또 그것만 알아요? 오늘이 6월 25일인데 6.25 전쟁이 있었던 날이다. 그것만 아시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거예요. 오늘이 제가 미국에 온 지 만 36년 되는 날입니다. 그거 알아야 진짜 잘 아시는 거예요. 자, 다음엔 좀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해 주세요. 제가 미국에 온 지 36년 되는 날. 예. 오늘 우리 백두현 집사님이 봉독해 주신 본문 말씀, 전쟁으로 얼룩진 이스라엘 역사의 한 부분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주전 7세기 말 히스기야는 그의 부친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 유대 나라의 왕이 된 이후 부패한 정치를 혁신하고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대 개혁운동을 단행을 했습니다. 25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은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는 신앙적 자각과 정치적인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고 밖으로는 블레셋 군대를 멀리 몰아내고 이웃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해마다 바치는 조공을 중단해버렸어요. 이 화가 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대 나라를 침략해왔습니다. 이제 겨우 안정기에 접어든 유대 나라로서는 도저히 저들과 마주 싸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그리고 성전과 왕궁에 보관하고 있던 많은 보화를 내어주고 화친을 정함으로 일단 발등에 불을 껐어요. 그러나 포악하기로 소문난 사네립이 그 정도로 물러나지를 않고 한번 철수시켰던 병력을 다시 파병하여 유대 나라의 통째로 삼키려고 했습니다. 다르단, 랍사리스, 그리고 랍삭의 이 세 명의 장수가 선봉이 되어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은 파죽지세로 유대 나라 여러 고을들을 점령하면서 최후의 공격 목표인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했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들 성을 포위한 채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고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말로 유대인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어디 나와 한번 싸워보자. 그 신은 겁쟁이 신이더냐.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떨바에야 차라리 우리 사내립 대왕에게 항복한다면 우리 대왕이 국류를 베풀어 너희를 살려주고 편안히 살게 해주마. 만일 그렇지 않고 항복하지 않는다면 모조리 죽이겠다. 그러니 저 무능하고 연약한 히스기야를 믿지 말고 더 이상 속지 말고 한시 빨리 항복해라 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이게 병 주고 약 주는 거지요. 얼르고 뺨치는 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의 태도가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래 맞아. 이러고 있다가는 정말 어느 귀신도 모르게 칼 맞아 죽거나 굶어 죽게 될 거야. 차라리 얼른 항복하자. 이런 말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히스기야 왕을 탄핵하라고 하는 촛불 시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묵묵히 동요하지 않고 히스기야 왕에게 말없는 신뢰를 보냈습니다. 백성들의 무한한 신뢰를 받고 있는 히스기야로서 어떻게 하든지 이 고비를 넘겨야 되겠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었어요. 문을 열고 나가 싸우자니 힘이 없고 그렇다고 문을 닫고만 있자니 저들의 모욕적인 비난을 듣기가 너무 민망하고 그럴 때 히스기야는 얼른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자처하면서 회개하는 자세로 몸을 낮추는 한편 신하들을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알아오도록 시켰어요. 그럴 즈음에 적의 왕으로부터 오만 불선한 내용의 항복을 강요하는 최후 통첩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그 편지를 제단 아래 펴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이 글을 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믿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몰살시키셨어요. 또 하나님을 모독했던 사내립 왕은 돌아가서 자기의 친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유대인 나라로서는 더할 수 없는 기쁨과 통쾌한 승리의 순간임에 틀림이 없겠으나 반대로 아수르군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극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을 당했으니 얼마나 비통합니까? 비록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적군의 죽음이었다 하더라도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략을 배경으로 쓰여진 이 작품에는 당시 제정 러시아의 사회상 그리고 나라의 형편이 자세하게 담겨져 있으며 전쟁의 참상과 평화를 갈구하는 인간의 욕구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전쟁처럼 비참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어느 민족도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은 민족이 없어요. 우리 민족이 겪었던 6.25 사변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67년 전 1950년 6월 25일
소련제 탱크 242대를 앞세우고 38선을 넘어 남으로 밀고 내려오면서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까지 만 3년 1개월 하고도 이틀을 끌었던 동족 상잔의 피 흘림은 우리 민족 역사가 시작된 이래 최대의 참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는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기 얼마 전부터 남한이 북침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며 38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대피시켰어요. 그리고 38선 주위에 중무장된 인민군들을 전면 배치시켰습니다. 50일 이내 그해 8월 15일 해방 5주년을 기념함과 동시에 서울에서 통일 조국을 세운다고 하는 목표 아래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를 기해서 일제히 총공격을 감행해 왔습니다. 총공격 암호는 폭풍이었어요. 그러한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는 북한 주민들이 6.25는 남한이 북침해온 전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만일 6.25가 북침이었다고 하면 전쟁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서울이 북한 인민군 손에 넘어갔겠나요? 그게 오랜 시간 연구를 해봐야 나오는 답이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역사는 후손들에게 바로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 혹은 어려서 미국에 이민을 왔거나 6.25 전쟁 이후의 세대들에게 6.25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북에서 남으로 쳐내려왔건 남에서 북으로 쳐올라갔건 알지 못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흔히 6.25를 The Forgotten War, 잊혀진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60여 년 전에 끝이 난 과거의 전쟁일 뿐이에요. 6.25 전쟁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잊혀진 전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잊혀진 전쟁일 수 없는 것이 6.25입니다. 그 전쟁의 상처가, 그 아픔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이산 가족들의 절절한 그리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잊혀진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6.25의 노래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첫 소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6.25 전쟁은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휴전 중일 뿐이에요. 언제 다시 그 전쟁이 시작될지 모릅니다. 지금도 북한은 입만 열었다 하면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큰 소리 치면서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미사일을 쏘면서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잊혀진 전쟁이 될 수 있겠나요? 잊어서는 안 되는, 잊을 수 없는 전쟁이죠.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전쟁이 났다 하면 예전처럼 38선 혹은 휴전선 그런 전선이 형성되어서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만 죽거나 다치는 것이 아니라 다 죽는 거예요. 핵무기가 사용되는 전쟁에서는 전방과 후방의 구분이 되지를 않아요. 대한민국 어디에도 안전지대란 없습니다. 6.25 당시 우리 군대 전사자가 18만 3천여 명, 유엔군 장병 5만 8천여 명, 그중 대부분이 미국 병사들이었고요. 상대방 전사자가 29만 5천 명, 중공군이 짧은 기간 동안
18만 5천여 명이 죽었고 애매하게 죽은 민간인 사망자가 4만 5천여 명이 되었습니다. 공산군에 의해서 학살된 민간인이 13만여 명, 북으로 납치되어 생사를 모르는 사람들 8만 5천 명, 전쟁 때 월남에 온 피난민이 61만 8천여 명, 남편을 잃은 전쟁 과부가 50만을 넘었으며 부모 잃은 고아가 10만 명이 넘었고 파괴된 집이 59만 5천 260동이나 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크나큰 피해를 남겼어요. 남한의 경우 일반 공업 시설의 40%, 북한은 전력의 74%, 연료공업 89%, 화학공업의 70%가 파괴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었어요. 이처럼 엄청난 희생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동족들끼리 총불회를 맞대고 원수처럼 싸웠다는 사실. 그런 크나큰 희생을 치르고도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잃었던 국토를 다시 찾은 것도 아니고 민족이 하나로 뭉쳐진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국토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고 천만의 이산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사도 알지 못하는 채 올 수도 없고 가지도 못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도 현재까지 국토는 분단되고 민족이 나뉜 지구상 유일한 나라로 존재하고 있다는 데에 우리 민족 모두에 잊을 수 없는 진한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민족은 너무나 많은 전쟁의 상처를 입은 민족이에요.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은 전쟁의 비극은 겪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희망이에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물론이지만 우리들의 후손들을 위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전쟁과 평화의 근본을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전쟁은 반드시 그 원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인간의 교만과 욕심과 어리석음 등등의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성경에 근거한 이유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의롭게 살 때에는 저들에게 평탄하고 순조로운 삶이 지속되었었지만 저들이 지금까지 저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던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방신 우상을 섬기며 영적인 타락과 신앙적인 게으름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반드시 전쟁을 겪어야 했음을 성서는 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민족의 양심이 되어야 하고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피와 같은 헌금으로 편안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교회가 세상 권력과 야합해서 필요 이상으로 치부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외면한 채 무사 안일만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경고, 징계하시기 위하여 전쟁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6.25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8.15 해방의 축복을 회개와 감사의 기회로 삼는 대신 신앙의 정조를 지키다가 추록한 종들과 성도들을 견제하고 모함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일제시대에는 일본에게, 군정시대에는 미군에게 접근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던 정치인들, 종교인들, 저들을 벌하시고 민족을 깨우시기 위해서라도 전쟁은
필연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전쟁은 인간들의 범죄를 바로잡는 징계요. 평화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축복된 선물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미디안의 대군이 침략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 분연이 일어나서 군사를 모집했어요. 그때 지원해온 병사가 모두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 3만 2천 명의 군사로 어떻게 저 많은 미디안 대군을 향해서 싸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그 숫자가 너무 많다, 줄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 다음날 지원병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 중에 새로 장가를 들었거나 전쟁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 혹은 늙은 부모님을 모시다가 나온 사람이 있다면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돌아가고 2만 2천 명이 남았어도 어림도 없는 전쟁이 될 텐데 3분의 2가 넘는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저들의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드온은 섭섭하고 허탈했을지도 모르죠. 그 뒷모습, 아니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했기로서니 정말 가네? 정말 가네? 가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의리 없는 사람들 같으니. 어쨌든 이제는 정말로 큰일이 났어요. 10,000명뿐인데 3분의 2가 떠나갔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많다. 그래서 다시 추린 사람이 300명.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다고 하는 미디안 군대와 싸울 수 있는 병력이 못 됐습니다. 그러나 그 300명을 데리고 싸움에 임한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를 몰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 300명이 싸움을 잘하는, 잘 훈련된 전쟁의 용사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저들은 전혀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기게 해주신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다는 말이에요. 성서의 모든 기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승리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패배가 없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는 부산과 대구를 잇는 극히 일부분의 땅만 남았었어요. 그때 전국에서 모여온 목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회를 갖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국군의 용맹함이나 연합군의 희생을 과소평가하려는 마음 없어요. 그러나 공산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전기는 바로 그 회개운동, 기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전쟁의 승리는 인원이 많거나 화력이 우수한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오늘은 6.25가 난 지 67년이 되는 날입니다. 6.25를 경험하신 분이나 혹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분 누구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전쟁만큼은 막아야 한다 하는 사실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물론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은 물 건너 갔다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처음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위협할 때만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대외 선전용, 김정은 체제 굳히기 정도로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유엔과 미국을 위시한 전 세계가 심지어 중국까지 나서서 북한 고립화 정책을 써서 북한을 몰아가고 있지만 김정은한테는 통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쟁은 막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인 통일의 길을 열어가야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현재로서는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싸워서 승리하는 것보다는 안 싸우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거든요.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정말 더 이상의 전쟁은 없어야 해요. 막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지금 이 순간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인간의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인한 테러와 전쟁과 싸움의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고, 그래서 역사의 수레바퀴는 피에 젖은 채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싸움과 전쟁의 와중에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전쟁이 눈앞에 다가오자 히스기야는 즉시로 왕복을 벗고 베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자처하는 겸손함, 회개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을 수가 있어요. 내 교회 확장에 급급한 나머지 내 가정의 평안에만 신경 쓰느라고 우리 주위에 불우한 이웃이나 어려움을 당한 동족의 고통과 서름을 외면해왔던 사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은 후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기도보다는 전쟁을 막아달라고 말이에요. 전쟁의 승리는 상처뿐인 영광이거든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주변 상황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잠정적인 휴전의 약속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시는 이 민족의 비극, 동족들끼리 총뿌리를 겨누는 전쟁 대신 어깨를 나란히 손과 손을 마주잡고 상처 없는 사랑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남과 북의 전쟁도 아니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의 지역 싸움 아니에요. 혈과 육에 속한 세상 싸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나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든든히 무장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배운 바 말씀 안에서 확신에 거하며 기도와 성령의 검으로 든든히 무장하여 마귀가 아예 이 싸움을 하겠다고 달려들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길은 인류의 소망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기쁨과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평안, 잔잔한 호수 위에 떠있는 배와 같은 평안이 아니고 거센 풍랑과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온 뒤에 얻는 평화와 안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남한의 경제가 발전하여 국력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고 해서 무기를 군대 숫자가 더 많이 있다고 해서 이길 수 있다거나 통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오산입니다. 진정한 평화 통일은 주체 사상이라든가 경제나 군사력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흡수 통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각성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조국 남과 북이 전쟁의 위협과 공포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영원한 승리를 거두는 십자가의 평화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처의 기근이 있고 사고가 있으며 전쟁과 테러의 위협 속에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들은 편안한 환경 가운데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우리들의 이 평안함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들을 나태하게 게으르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이웃의 아픔과 외로움을 모르는 척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한 자,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약한 자, 병든 자, 눌린 자들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 구원과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십자가의 군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